수요일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상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경륜을 봄으로써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것에 사로잡힐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갈망을 위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 수요일마다 장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요일마다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에베소서 3장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보았어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분의 경륜이 뭔가? 그분이 정말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정말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생명과 몫으로 우리들 안으로 넣으심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를 들면 저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시고 우리는 여기 땅에 있어서 그저 저 높이 계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분 자신을 우리들 안으로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루기는 수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예따 받아라 그러고 우리들 안으로 막 넣으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경륜을 위하여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며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하늘보다 더 높이 승천하시고 그리고서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그와 같은 것을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그분의 영을 보내신 것이에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심으로써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이거는 좀 이상하죠? 헬라 말에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건 놀랍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그분의 영을 보내시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서 보내신 그 영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분은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아버지이시고 아들로서 오셨으므로 아들이시며 그분이 영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사실은 이 영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전에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으로 오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으로 오신 그분의 그 영은 사실 하나님이시며 삼위 하나님, 사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접한 그 영이 사실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방면에 있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실 구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거듭남,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첫 번째 단추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영을 영접해요. 이제는. 자, 그런데 여기 보시죠. 하나님은 단지 그분 자신을 우리들 안으로 넣으심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니, 사실은 우리의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것이니,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그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와 같은 기도는 우리는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기 이제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넣으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의 속사람은 이게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으로 그분의 영을 더욱 침투시키시기를. 그저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경륜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자신이신, 아니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영을 우리의 거듭난 영 안으로 더욱 침투시켜 넣으심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이게 우리의 거듭난 영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더욱 집어넣어서 이제 그 영이 우리의 영과 영 안에 머물도록 그 영을 우리의 영 안으로 더욱 침투시켜서, 그런 다음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채우시는 것이 그분의 경륜이시니, 바울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것은 너무 객관적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니 그리스도와 별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분의 영이 그리스도이시며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시므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으로 확산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흡수하는 대단히 놀라운 흡수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해서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들므로써, 그는 사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왜 바울은 그와 같은 사역을 합니까? 그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그가 보았으므로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사람들 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 안으로 그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더욱 흡수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전체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거처를 정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을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더욱 침투시켜 넣어서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을 믿고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내 마음 안으로
그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흡수되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거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정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뭡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의 전존재로 채워넣어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경륜을 지금도 우리 안으로 수행코자 하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경륜을 우리 안에 수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협력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 우리는 이딴 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달라는 거나 주시고 내 소원이나 성취시켜 주시고 그와 같은 것만 늘 생각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사실은 멀리 이탈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을 우리 안에 수행하실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신 것이죠. 하여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분의 몸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협력하지 못하므로 아직 그리스도의 몸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같아요? 예? 예, 교회는 막 조직인데요, 조직? 예, 여기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의도 있고, 각 부서들도 있고, 거기 부장들이 있어서, 교회는 어떤 조직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4장 1절에서 특별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4장 1절을 한번 같이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요. 거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말. 뭐를? 합당하게 행하는, 무엇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거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에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이 가지신 소망,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 안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심으로써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당 보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당을 지향합니다만, 그러나 단지 어떤 천당 보내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천당 어떻게 갑니까? 천당 어떻게 갑니까? 죽어야 가지. 안 죽고 갑니까? 그럼 여러분은 천당 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는 우리가 죽는 거, 예? 죽어야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은, 그것은 우리를 천당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는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어요.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4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나타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여러 번 했어요. 다 잊어버려서 문제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가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가? 그 세 가지입니다. 예? 몸의 하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몸이 하나이지 않을 때 몸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몸이 있지만 팔은 저 대신동에 가 있고, 다리는 동네에 가 있고, 이 몸뚱아리는, 이 몸은 모라에 있고, 그러면 그 몸은 없는 거예요. 예? 몸이 하나 안에 있을 때라야지만 그것이 몸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의 하나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철칙과 같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신앙생활 할 때, 와우, 고집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 아니, 세월이 흘러오면서 말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만의,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철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기 나름대로의 철칙을 고수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는 저마다의 철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이것이 가장 좋은 봉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가장 중요하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주차장에 주차 요금도 없으면 예배 드릴 수는 있겠냐고. 이게 목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몸의 하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모든 계율을 폐하신 것입니다. 거기 모든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율법의 전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한국 사람은 한국 코리안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어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코리안식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코리안식으로. 일본 사람은 일본식으로 또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교회가 하나 안에 있기가 힘들므로, 그래서 교회가 하나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철칙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서 거기서 장사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완전 틀린데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은 질색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소리 내서 하는 사람은 소리 내서 하고, 소리 안 내는 사람은 소리 안 내서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철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철칙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두 번째는 뭐예요? 이와 같은 철칙들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3절을 읽어보면, 13절 한번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우리는 오직 이 한 가지, 교회가 하나됨 안에 지켜지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오직 이 한 가지에 몰두할 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하여 아는 그것에 우리들 모두가 몰두할 때 우리는 오직 그것만 신경 쓰는 것이죠. 그것에만 몰두해요. 아니, 이걸 다른 말로 우리의 추구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네? 모든 형제들도 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체험하여 아는 일에 우리가 몰두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철칙들, 그것은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믿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것만을 추구할 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몸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은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공급하셔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증가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날마다 증가된단 말이에요. 뭐 할 때?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는 우리 지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범사에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거기 15절에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중에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므로 사실은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뭐를 달라고만 하니, 여러분은 그래 보셨어요? 예?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며 당신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주권자이시고 당신은 어떠이시며 부활 안에서 내 안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공급함을 받는 것이 대단히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그리스도를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공급을 받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증가되어짐을 누릴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할 때 몸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지체들 안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이 증가되도록 그리스도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함으로써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고 어제 새벽에 우리는 이 초대교회 이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인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사람들이다 이 말.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니,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량이 대단히 미약하므로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체험하는 일에 몰두하고 그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공급받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증가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몸의 성장을 이루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요거까지 해.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 몸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자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배운다는 걸 뭘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은 요한복음 6장 57절에 있는 것처럼 나오네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거 같이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사신 삶의 유일한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분은 무엇이든지 독자적으로 행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분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죠. 왜요? 그는 무엇이든지 그분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므로, 똑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가짐으로써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흉내내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함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거기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새벽에 막 일어나서 목욕 제개도 하고 자기 자신을 함양하는 것이죠. 수양하는 것. 우리는 수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우리들 모두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새로워진다고 할 때 새롭다, 이게 새 사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까? 작년 2017년도 지나고 2018년 새해가 왔으니 새 사람입니까?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으니 새 사람입니까? 그런 게 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새 사람이 되도록
매일 마음을 고쳐먹어. 예?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교양단체에 가면 그런 말을 해요. 예? 새해가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새롭게 마음 먹으시고 새롭게 결단하시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 새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이죠. 여기 새롭다는 것은 성경 안에 오직 이 우주 안에 새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옛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우주 안에 새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새 차를 샀는데 새 차를 돈 주고 사는 순간 헌차가 되는 거죠. 중고시장에 팔면 중고차 값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새 차 값을 못 받아. 그러므로 이 우주 안에 새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여기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와,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지. 우리가 전에는 그저 피조물이었는데 이 피조물인 우리 안으로 더하기 하나님이 더하여졌으므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하여진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으로 영접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새 사람이며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고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졌으므로 이 생명에 의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주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몸을 사는 것이며, 이렇게 몸을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와 같이 몸을 살 때, 더 정확히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나타나는 것이죠. 머리에 연결돼 가지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살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결국은 몸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완벽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몸의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몸의 성장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을 더욱 가지고 그리스도를 다른 지체들에게 말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을 증가시키는 몸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몸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이렇게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점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몸의 하나를 지키며 내가 살고 나를 통해 몸의 성장을 이루며 살고 내가 그리스도를 삶으로 몸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 위에 완벽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전혀 사람을 위한 여지는 없어요. 사람을 위한 여지가 없어요. 여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사람을 위한 여지가 없으므로, 우리도 우리도 뭘 얻어야 합니다. 우리도 중요해요. 내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인격을 수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가 됐으니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위하여 새롭게 마음을 먹으십시다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새롭게 마음을 먹겠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여기에는 사람을 위한 여지는 전혀 없어. 하나님을 위한 것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목적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 지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키고 몸의 성장을 이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몸을 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위에 완전히 나타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목적, 그와 같은 열망으로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와 같은 열망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